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버 찬양대가 한 달에 한 번씩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찬양대에 큰 은혜를 주시되 찬양하시는 분들이 눈이 흐리지 않고 정신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실 때 주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정신이 흐리지 않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치매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정신이 흐리지 않고 정말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쓴 웃음이 나옵니다. 분명히 내용은 좋은 이야기고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서 그냥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수십 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장막 뒤편에 있었던 사라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기뻐서 내년 이맘때 나에게 자식이 있을 거래. 그리고 환호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은 헛웃음이고 씁쓸한 웃음입니다. 사실 사라가 웃은 것은 웃음이 아니고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사라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너 사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에게 큰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을 보내면서 사라는 이번 달에는 혹시 자식을 낳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 달에도 기대합니다.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24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뭐 하셨는데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라가 듣는 이 웃음, 사라가 웃는 웃음은 웃음이 아니고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헛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는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세월이 24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사라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만약에 20살에 결혼했어도 89세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69년, 근 70년 동안 그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했던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자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내가 자식이 필요해.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부인을 얻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이 한나가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아들을 낳은 여자야. 너는 아들도 없이 자식도 못 낳지. 그러면서 한나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 세월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실 몇 년의 세월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작게는 24년, 길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한나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전혀 다른 한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쓴 웃음을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신약에서는 이 한나를 불신의 여인이 아닌 믿음의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뭐?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이삭을 낳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여인이었던 이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지 않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뭘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순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무엇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능력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능력이 먼저로 생각하죠. 환경이 먼저로 생각하죠.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 믿음, 능력, 출산입니다. 믿음, 능력, 출산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했고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면 출중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갑옷을 벗기고 옷을 벗겨버리면 그는 나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그는 그 나병 속에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유사저에서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한 하인으로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드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 나아만은 그 순간 자기가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전쟁에 출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란 말이냐? 분노했죠. 그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인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이것보다 훨씬 힘든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판인데 가서 씻어봅시다. 씻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머리를 돌려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갑니다. 2번 물에 들어갑니다. 3번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때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몸을 담그자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의 병을 낫게 했을까요? 요단 강물일까요? 아니요. 요단 강물에 목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의심은 일어나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자. 그리고 그가 7번 몸을 잠글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 현상을 일으키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이거 그렇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기줄과 같아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전기가 우리에게 흘러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끈이 끊어진 거예요. 줄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은 작은 동네입니다. 한 500명도 안 되는 작은 동네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깊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30년 동안에 정이 있는데 주고받은 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전능한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 보고 계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시고 그 믿음의 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24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한쪽으로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 시간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셔요? 한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세상에 대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세상이 너무나 불의해요. 너무나 악인이 득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악인이 잘 살 수 있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악이 득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들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바벨론도 징계하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에게 온전히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전까지는 분노했던 사람이죠. 원망했던 사람이죠. 불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환경은 바뀐 것 없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완전히 내려온 상태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 속에서 쫙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얼마나 끌으셨어요? 24년을 끌었어요. 그리고는 한나가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단 1%의 가능성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 요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너의 희망은 오직 나야. 너의 희망은 오직 나야.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셔요? 24년, 25년의 시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가지가지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그 사람들의 낱낱 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희망은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에요. 내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 왜 금방 응답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진정 그 고백이 이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셔요. 내가 너의 희망이야. 내가 너의 희망이야.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라의 가능성을 다 뭉개셨어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단 1%의 가능성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죠? 비웃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어디로 향한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줄 알았다. 믿을 만하신 분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앞부분에 11장 11절 사라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밤에 끌고 나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야,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거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으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사라,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사례. 근데 그 이름이 아니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됐을 때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끔 몇 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총 7명이에요. 이삭을 낳고 백세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승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졌어요. 능력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진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도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누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라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완전히 인간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라의 이야기는 결국 뭐와 같으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라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 생산의 능력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드시요. 이런 사람 만드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 영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우리가 뭘 갖고 살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이 다 우리를 훈련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린 뭘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9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18장에 사라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이미 내가 늙어서 능력이 없는데 무슨 자식을 낳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다 상실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를 웃게 하시니. 진짜 웃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 맨 앞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웃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고백을 날마다 날마다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